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로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에는 정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무지하였던 자들이온데 얼마간의 세월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오직 히브리어로 기록하신 그 히브리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숨겨두신 하늘의 비밀들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니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알아싸우며 우리가 그 아들됨도 알아싸우며 이 땅에 온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둘째 사망에서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분에 그것의 일부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도 또한 깊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안수할 때 손이 어긋나게 안수를 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그걸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이 그걸 거절하며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하는 그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또 그 깊으신 섭리와 예정을 우리가 잘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하면 야곱이 요셉에게 하늘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항상 땅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말씀을 하시므로 우리가 땅의 일, 즉 물질 세계에 있는 시간과 공간의 속에 일어난 일들만을 바라본다고 하면 성경은 그냥 66권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안식과 참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7과 8이 우리에게 발견이 돼야 되는데요. 그 7의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고요. 그 7의 끝이 새 하늘과 새 땅, 곧 8이 됩니다. 어쨌든 요셉과 야곱이 대화하는 가운데 야곱은 요셉에게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땅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요셉에게 다바르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바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의 일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일은 우리가 땅에 에덴동을 사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게 하늘의 일을 믿는 겁니다. 야곱이 이야기하는데요.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나에게 말씀하셨다, 축복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루스가 어디냐? 루스는 곧 베델이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다 이 그림자 성전,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무엇가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와 있는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다 성령과 말씀으로 다 삼켜버리시니 그것이 곧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루스라고 하는 말은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의 이름의 그 태초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볼 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봐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성령과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땅은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이 아니고요. 땅은 물입니다. 물. 그 물이 뭐냐면 태홍이에요. 태홍. 그러면 그 태홍은 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럼 공허하고 혼돈하다는 말은 형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흑암뿐이라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흑암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땅이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물이에요. 물.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만이 예수가 아닙니다. 구약에는 빛으로도 나타나셨고요. 또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단지 천사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는 모든 다른 천사도 보내시는 자가 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는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나타난 거의 모든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누구 여호와요? 여호와 야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집, 물과 성령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싸져 있고요. 그리고 아직 빛은 없으나 물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어떤 세상이 말하는 우주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전부 차단을 하셔서 빛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물이 흑암인 물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즉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생명나무를 부여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이 강해를 유튜브에서 처음 들으시면 무슨 소리인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루스에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이 축복은 물질 세계에 있는 야곱이 데리고 온 모든 첫사람 안에서, 물론 야곱이 데려왔다기보다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데려온 거죠. 근데 그 첫사람 아담이 아브라함으로 나타나고 또 야곱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여러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무슨 축복을 하셨느냐 하면 열매가 증가하여, 즉 다시 말하면 씨의 열매가 증가하여 백성들의 총회가 될 거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백성들의 총회를 내가 너에게 주고 또 땅을 씨의 모든 아후자에게 주신다라는 축복을 했어요. 그래요. 씨의 모든 아후자라고 하니까 씨는 누구냐면 후를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아후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소유자, 소유된 자를 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가 되지 않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곱의 30년, 즉 세 때의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후자가 되기 때문에 이 아후자에게 땅을 준다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총회와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땅을 주는데 땅을 어떻게 주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땅에서 영원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땅의 세계, 즉 물질 세계에 이 합당한 단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세계는 옷과 같이 낡아지는 건데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영원하다라는 말은 땅을 영원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삼켜버리시겠다. 그래서 영원의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은 다 거짓말입니다. 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처음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야곱은 우리말 번역은 내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처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를 상실하면 그냥 땅의 말이 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요셉으로 말미암아 낳는 모든 자손들은 형제라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축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한 태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저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라헬이 장사된 곳 에브랏 길, 곧 베들레헴에 나를 장사 지내라. 물론 물리적으로 요셉에게 나를 에브랏 길, 베들레헴에 장사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라헬이 거기에 장사 지냈다, 즉 베들레헴, 즉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집에 나를 장사 지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나를,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애굽에 장사 지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애굽이 뭐라고 했어요? 성읍이라고 했죠. 성읍은
이브리인, 즉 히브리인들이 있는 곳이 성읍이고요. 히브리인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곳이 성이에요. 성읍. 그 성읍은 어디를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 또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성에 자기를 장사 지내달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요. 그거를 한 단계 지나와서는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이나 내일에 나오는 그 장소는 막벨라 굴의 아브라함 품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물론 오늘 내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명확하게 막벨라 굴의 아브라함 품이 맞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론이 되게 길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이 눈이 늙음이 중하여 볼 수가 없으므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눈은 아인이에요. 아인은 이제 말씀으로 보는 이런 눈인데 여기서는 육체적인 눈을 말하겠죠. 그럼 물리적인 눈이 늙음, 조켄이라는데요. 늙음이 중하여, 중하다는 건 이제 심하다라는 그런 뜻이요. 카바드라는 말인데요. 볼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말로는 볼 수가 안돼, 이 히브리 말로는 보다 안 된다. 이게 합쳐져야 말이 돼요. 그래서 볼 수가 없다. 뭐뭐 할 수가 없다. 이 세 단어가 합쳐지네요. 뭐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늙음이 중하여 볼 수가 없으므로, 이게 참 되게 웃긴다고 할 수 있거나 혹은 참 하나님은 배려의 아이콘이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번 중요할 때마다 안 보여요. 그리고 보여도 안 본대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고 또 때로는 다른 말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또 야곱이 안 보인답니다. 함께 향하여 가까이 가니, 누가? 요셉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야곱 가까이 가니, 왜 안 보이니까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입을 맞추고 이 이스라엘이 요셉을 향하여 말하기를 면전을 본다고 기도하지 않았어도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면전을 이게 세상 성경이 지금 번역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면전에는 항상 누가 있다고요? 네게드가 있어요. 네게드. 그러면 이제 우리 창세기, 이게 창세기 1장, 2장이 이게 바르게 해석이 안 되면 다른 거 해석이 안 돼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재우시고 그 하나를 꺼내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요. 돕는 배필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른 한편 네게드의 돕는 배필이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에게서 다른 한편을 꺼내는 그것이 네게드예요. 그걸 네피시하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모든 짐승,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사람이에요. 피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그 생물, 모든 네피시하이를 말해요. 그래서 이 네피시하이들, 즉 아담에게서 꺼내진 다른 한편은 항상 네게드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즉 첫사람 아담의 네게드라고 하면 면전, 즉 첫사람 아담의 면전은 누구냐 하면 모든 네게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야곱이 내가 면전을 본다고 기도하지 않았어도 라고 하는 이 면전은 요셉의 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면전을 본다고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 안 했어요,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으나, 요셉과 함께 씨 후손을 보이셨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본다거나 또는 그 씨를 본다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걸 보이셨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냐? 그럼 우리 기도할 필요 없다. 그 말이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에요. 사실 인간의 기도는 뭡니까? 보통 세상 나가는 사람,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 뭐냐면 전부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 뭐 안 믿는 남편 또는 자식들 또는 자기 집의 가정 또는 뭐 무병장수 뭐 아들들이 대학 잘 들어가게, 시집장가 잘 가게, 취직 잘 되게, 뭐 다 이런 거,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이제 복음 전도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혹 들어 있는데 이거는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뭘 그걸 전하게 해달라고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기도는 전부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땅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누가 해요? 누가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다 자기 원하는 것만을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사람이 원하는 걸 기도 안 해요. 누가 원하는 걸 기도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셔요. 사람 속에 계신 분에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누가 기도해요?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 몸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도는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기도를 인도를 해요. 그러면 나를 인도하는 기도가 성령님께서 뭐 땅의 복을 달라고 성령님께서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도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은 뭘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건 정말 멍청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거 들어줘야 돼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 뜻이 세부적이 되려고 하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내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왜 내가 하려고 하느냐고. 아니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기도가 되는 거지, 성령님이 기도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없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데, 즉 말씀이라는 게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거는 꽝인 거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이제 요셉이 물러나 이제 보이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물러나서 함께 무릎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발 사이에서 무릎 사이에서 물러나 이렇게 하는 데 아니고요. 그냥 물러나서 무릎으로 함께 그 땅에 엎드려 코로 경배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물러나면 야차라는 말인데, 물러나가서라는 말인데, 물러나가서라는 말은 여기 문을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도 되고요. 어디 멀리 떠나갔다라는 말도 되는데요. 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서 잠시 물러나는 것도 야차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 앞에서 잠깐 물러나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릎이라는 말은 베레크라는 말인데요. 베레크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바라크가 뭐죠? 축복이에요. 그러면 무릎이라는 게 축복과 관련이 있으니까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은 축복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배를 하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경배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없으면 경배가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무릎을 꿇은 거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축복을 받은 자는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경배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무릎으로 땅에 엎드려, 땅은 에레치고요. 코로 엎드려 경배하였다. 코로 경배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는 하나님이 뭘 줬어요? 코로? 영을 주셨죠. 영을 주셨어요. 호흡을 주셨던 거나 영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영을 주셨으니까 그 영으로 지금 하나님께, 지금 야곱에게 경배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곱은 아버지고 사람이고, 우리가 땅의 눈으로 보면 무조건 이건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목사들이 그냥 자기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강대상에서 축복을 그냥 내리쎄발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받은 줄 아는데 단 한 개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개똥을 무슨 지네들이 축복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축복을 그렇게 막 주는 게 아니고요. 축복은 복이 있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만 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또 무릎을 꿇은 자가 복이 있으니까 경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 경배했다라는 말은 영으로 경배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영으로 경배를 받는 야곱은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로 보여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육체로 보이냐? 예수님만 그렇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전부 땅의 사람으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말을 예수님에게만 적용하고 첫사람 아담에게는 적용을 안 하면 이거는 완전히 꽝인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이 둘을 취하여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편에,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야곱의 오른손에 가게, 그렇게 이제 아들들을 자기 손으로 잡은 거예요. 계획적이죠. 왜 계획적이냐? 이게 보면 야곱하고 지금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왼손을 므낫세를 잡으면 야곱의 오른손에 가게 돼요. 아니, 이게 내가 말을 잘못했나 보네. 그 므낫세를 오른손에 잡으면, 므낫세를 오른손에 잡으면 야곱의 왼손에 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왼손에 잡은 자는 야곱의 오른손에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잡고 이렇게 둘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냥 단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셉은 지금 야곱하고 하늘의 일을 주고받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왼손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갖다 주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이게 사람의 생각이고요. 율법의 생각이에요. 율법은 뭐냐면,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벌써 다 이삭 때 얘기를 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근데 요셉이 그걸 반대로 갖다 들이밀면 그럼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예요? 안 합한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생각과 틀릴 수가 없어요.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가진 자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가 뭐죠? 너희가 이렇게 시험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고 야곱은 그 생각이 나도 아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고 율법의 생각을 보여주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땅의 장자가 아니라 하늘의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의 장자는 첫사람 아담이고요. 하늘의 장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자가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온 자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이삭에 의해서 야곱이 장자가 됐잖아요. 땅의 장자가 된 게 아니고 하늘의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럼 하늘의 장자한테 복이 갔는데 지금 요셉이 그렇게 뒤밀면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은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생각은 항상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마엘 자손들은 다 자기네가 장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교도들은 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장자가 맞아요. 그런데 하늘의 일로는 분명히 에서가 장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장자는 곧 야곱이고요. 이삭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머리를 써서 뭘 보여준 거냐면 사람의 생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요셉 하나님은 머리를 2번 쓴 거야. 이렇게 보여주면 분명히 야곱 하나님이 바꿀 거다. 그럼 그 바꿀 걸 계산을 하고 이렇게 보낸 거야. 그래서 야곱은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요셉이 보면서 뭐래요? 그거를 슬퍼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슬퍼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걸 보는 사람들의 눈이 슬픈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이 그렇게 가까이 가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오른손을 보내요. 샬라흐에 오른손을 샬라흐해서 작다라는 말은 짜이르라는 말인데요. 짜이르 후가 누구죠? 돌을 옮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후 에브라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노코라고 그랬는데 노코는 슈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작은 또는 카탄 또는 메아트라는 이 작다라는 뜻의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작다라는 뜻은 대부분 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른손은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뒀는데요. 왼손은 므낫세가 베코르 즉 장자일지라도 손을 샤칼 므낫세 머리 위에 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샤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샤칼은 이 지혜로운 이제 신중한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샤칼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 6절에서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 마귀 사단에 의해서 이 여자가 꾀임을 당할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자가 본즉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2번인데요. 프린트 2번인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혜롭게가 샤칼입니다.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라. 이 탐스럽다라는 말은 탐욕스럽다. 이걸 갖고 싶다라는 욕망인데요. 탐욕스러운 걸 말하는데 이 지혜로운 탐욕,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보기에 지혜로워서 탐욕스러운 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샤칼 문하세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라고 하는 욕망을 가진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 아래 자기를 지혜롭다고 드러내는 자를 말하니까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요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첫째 때에도 못 들어가고 둘째 때에도 못 들어가고 세 번째 때에 들어가는 그게 문하세 남은 자들이 됩니다. 요셉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 이게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 바꾸고 나도 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뒤에 다른 말을 해야 안 해요. 이게 뭔가 바꿔야 된다라는 절대적인 의미가 있었으면 계속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안 해요. 왜냐하면 단지 사람의 생각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을 축복하여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의 얼굴과 물론 여기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얼굴과 뭐 이렇게 우리말은 번역을 하는데 너희 조상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항상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얼굴과 판임이죠. 얼굴 면전과 라는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면전이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의 면전이라는 말과 같아요. 그럼 면전과 걸어 이 할라크라는 말은 걷다 또는 오다 뭐 떠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구랑 같이 걸었냐면 네게드와 함께 걸었어요. 함께 떠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한 거냐면 그 떠나오신 아세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자기들의 네게드 즉 면전과 함께 분리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 걸어오신 하나님 하야하신 지금 아세르 하야 아세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르 하나님 아세르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날의 이것저것이 계속 있는 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한마디도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게 날의 이것저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날은 물론 이제 날을 때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어떤 한 기간이 되죠. 근데 여기서 욤은 날이라는 의미가 이제 창세기 천세기라. 창세기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1장이죠.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다 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욤의 이것저것은 뭐예요? 욤의 이것저것은 밤과 낮이에요. 그러면 욤의 이것저것이 계속되는 한, 계속되어 존재하는 한, 양을 먹이시는 라죠, 라. 양을 먹이시는 이스하크인데요. 이삭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말을 잘 종합을 해야 돼요. 지금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의 면전과 함께 오신 아세르 하나님, 아세르 엘로힘, 그리고 날이 밤과 낮이 계속되어 존재하는 한 양을 먹이시는 이삭 하나님. 그럼 이게 뭐예요? 합치면 뭐예요? 데리고 오신 하나님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야 아세르 하야가 된 거죠. 참 이게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걸 찾을 수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모든이 두 번 나와요. 모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모든 밤과 모든 낮의 악에서 구속하신 사자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미 미주 자매들 영상에서 사자라는 말을 듣기는 들으셨을 텐데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창세기 나오기 전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 사자는 말아크예요. 말아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요. 그걸 파자를 하면 이 맴인데요. 그러면 40이죠. 그러면 땅에서 뭔가를 마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땅에서 뭘 마치는데 소머리 막대를 이루는 그것이 아버지께서 보냈다라는 말은 이 카프를 썼는데요. 이게 이제 숫자가 20이에요. 그러면 분리되었다라는 또 혹은 보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즉 땅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진 거, 그게 말라크예요. 그러면 너무나 명확하게 그냥 천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엔겔로스, 즉 히브리어로 말하면 엔겔로스고요. 영어로 말하면 엔젤이고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는 가브리엘도 하나님의 사자고요. 미가엘도 하나님의 사자예요.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천사라는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사자가 뭘 했죠? 지금 이 사자가 뭐였어요? 모든 밤과 낮에 악에서부터 구속하신, 구속하다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13590이고요. 가알이라는 말인데요. 구속하다, 구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밤과 낮에 구속했어요. 우리를 구속해서. 그럼 구속하신 사자라는 말은 그럼 그 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삭 하나님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느닷없이 야곱을 구속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신다라는 말인데요. 왜 이 사자를 썼느냐? 이 사자를 썼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가 지금 여기서 분명히 문장 속에서 우리가 물론 번역 성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분명히 히브리어를 통해서는 보내심을 받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밤과 낮의 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너희에게 보냄을 받은 자로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구속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야곱 하나님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은 야곱을 구속하시는 것, 이스라엘을 다 구속한다라는 말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가 야곱 안에 있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야곱 안에 있는 자가 멸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단 한 방울의 무슨 우리가 아무리 많이 쪼개서 수조억 만분의 1만큼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 데려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고요. 강을 건너서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법,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 자들인데요. 이걸 우리가 이브리인, 즉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데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이스라엘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예요? 이기는 자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죠?
그런데 다 이기죠. 왜냐하면 야곱의 20년에 의해서 이스마엘이 다 하나님을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다 그게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너무 명백하게 맞는 겁니다. 왜 갑자기 말라크라고 하셨는가 하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인데요. 그 말을 신명기 18장에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8장은 5번인데요. 프린트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라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냐면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고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말하고요.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 모르죠.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제 다 설명이 된 내용인데요. 요셉이 보니 아버지의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놓여 있으므로 슬퍼하여, 이 말은 요셉의 눈, 즉 육신의 눈, 율법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고요. 율법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실제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세상의 눈, 즉 율법을 가진 자는 이렇게 말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을 들어 올려 타마크, 손을 잡아서 들어 올려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서 제거한다라는 말, 옮긴다라는 말인데요. 수르라는 말입니다. 므낫세의 머리 위로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즉 므낫세가 장자 백호르이므로 오른손을 그 머리 위에 두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그 말을 하는 것은 율법을 가진 자들의 생각을 지금 요셉의 이 행위와 말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의 일을 행하는 자, 즉 율법을 행하는 자의 생각은 지금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하는 말과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장자가 자기들의 입으로는 야곱이 장자라고 하는데 자기들의 믿음으로는 다 뭐가 장자냐면 율법의 장자가 장자예요. 근데 너무나 이제 야곱이 그렇죠. 야곱은 자기 스스로가 이 카탄이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형에게 장자권을 사서 자기가 복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그거를 요셉이 그렇게 하니까, 즉 사람의 생각과 율법이 보는 눈, 즉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야곱이 뭐래요?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안 바꾸죠.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셔도 그렇게 그들의 말대로 해주지 않죠. 그도 에브라임 후의 백성으로 하야할 것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죠. 그도 큰 백성이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그도 에브라임은 후의 백성으로 해야 할 것을 알고, 지금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후의 백성으로 해야 할 것을 알고, 해야 할 것을 안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에브라임은 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해야 할 것을 안다. 그럼 후의 백성으로 해야 할 것을 안다라는 말은 올라갈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도라고 하는데요. 그도는 이제 므낫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므낫세는 후의 백성으로 크게 가돌, 즉 성장할 것도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명백하게 후의 백성으로
큰 가돌이 될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이 야곱의 20년 가운데에서 카탄과 가돌의 사이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므낫세는 가돌인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큰 자는 뭐예요?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카탄 형제로부터 성장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카탄은 작은 소자, 즉 이 카탄 형제로부터 형제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부터는 민이라는 단어인데요. 민이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3장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3장을 또 한번 하게 되면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로부터 성장할 것이다. 이 말은 형제가 씨를 주어서 성장하게 돼서 가돌이 된다. 이 가달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달이 되냐면 카탄 형제로부터 씨가 가득 채워져서 고의로 하야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 축복을 하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다 드러나는 거죠. 작은 형제로부터 성장할 것인데 카탄 형제로부터 씨가 가득 채워져서 백성으로 하야되는 게 아니고요. 고의로 하야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고의로 하야가 된다라는 말은 둘째 사망에서 하야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백성으로 하야가 되면 카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카탄이 되면 카할이에요. 그런데 고의로 되는 것은 자동으로 카할이 고의가 끝나야 카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6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북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서 큰 민족이 고의입니다. 고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카할의 그 백성의 복이 아니고요. 이건 남은 자의 복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남은 자가 하야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남은 자, 고의, 즉 가돌인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지롱이 되고 지롱이 된다는 이건 이스라엘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또 성령님께 마귀도 귀신도 없는 데에서 수천 년 동안 영원토록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같은 것만 그냥 주구장창 영원히 배우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지겹겠어요? 안 지겹겠어요? 생각해봐요. 지겹겠어요? 안 지겹겠어요? 지겹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말씀 배우는데 지겨워요? 거기서도 안 지겨울 거예요. 아마 계속 이 같은 말을 배우니까. 배우는 대로 족속 깨달아지는데 지겨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영원히 해야 된다고 맨날 울면서 맨날 왜 울어요? 이 땅에 있을 때 못했으니까 우는 거예요. 내가 왜 땅에 있을 때 못했나? 내가 왜 못했나? 왜 못했나? 그러니까 그거를 영원토록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둘째 사망에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후의 날에 축복하고 축복하기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엘로힘이 세우셨다. 어떻게 세우셨나 이렇게인데요. 자, 이스라엘이 후의 날 축복하고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후의 날이 두 번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후의 날 이런 게 없단 말이죠. 후의 날에 축복하고 축복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축복이 두 번이죠. 누구에게? 에브라임 축복하고요. 므낫세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로힘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세우셨다, 숨했다라고 하는데 이 숨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숨은 세우셨다 또는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말인데요. 그걸 어떻게 세우셨냐면 에브라임의 면전에 므낫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명확히 이렇게 돼 있어. 에브라임의 면전에 므낫세를 세우셨다.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 뭐라 그랬어요? 에브라임의 앞서, 그러니까 므낫세를 에브라임이 므낫세에 앞서서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성경의 흐름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는 대면해서 이게 네 개 들어 있는 거잖아요. 천국과 성령님에 의해서 갈라진 세상이잖아요. 그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네 개 돼요, 네 개 더. 이게 본래 하나님 나라로부터 분리됐잖아요. 발화됐으니까 그게 네 개 돼요. 아담에서 꺼내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네 개 됐으니까 사망과 생명은 네 개 돼요, 서로. 빛과 어두움도 네 개 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 사망, 이게 뭐 다 네 개 되라는 말이죠.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면전에 있다. 이 말은 창세기 25장 18절에 가보면 이런 말인데요. 7번인데요. 그 이스마엘들의 자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이 맞은편에 거하였다는 말은 네게도에 거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면전에 거하였다.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나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하나가 되니까 면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요셉을 향하여 말하기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죽어서 하야하고 하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나는 죽어서 무트하여 하야하고 하야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죽음으로 세상에 이제 왔었고 다시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야라는 그 단어, 스트롱 코드 1961인데요. 하야라는 단어가 향수하였더라라는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에 잠시 왔다가 가는 게 향수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야곱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물리적인 육체가 죽어서 하야하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세상에 왔다가 하야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죽어서 하야한다, 즉 다시 돌아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이게 있단 말이죠. 사람이 세상에 와서 죽는 것은 하야하고 하야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야하고 하야한 것과 사람이 하야하고 하야하는 것은 아주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한 그것이 똑같은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 엘로힘께서 함께 아버지의 땅에 향하여 돌아가신다. 이게 말은 죽으신다 이 말이 아니고요.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즉 엘로힘께서 함께 아버지의 땅을 향하여 슈브 돌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야곱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올라오겠다라고 했잖아요. 돌아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아버지의 땅은 어디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말하고요. 글로 돌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46장 4절에 얘기한 대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다시 너와 함께 내가 올라오겠다라는 그 말을 지금 야곱이 또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땅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인데요.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땅 이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8절을 조금 히브리어로 된 번역을 어떻게 해드리면 씨를 준 후에 모든 마구르 땅, 곧 가나안 땅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씨를 주신 후에 모든 마구르 땅은 이제 순례자의 땅이라는데 말씀 안에 나그네가 된 모든 가나안 땅을 말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분명히 미츠라임이 되고 아람 나하라임이 되고 케뎀 땅이 되고 분명히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마구르 땅 곧 가나안 땅 이 말은 소하르 집 처음 루스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아후자하여 소유하여 엘로힘께서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이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말은 엘로힘께서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이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창세기 17장 8절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뭐 수도 없이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내가 데려갔다 데려갈게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세상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는 얘기를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명확하게 이 소하르 집 이 세상을 준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내가 야곱이 하는 게 내가 죽어서 하야하고 하야하는 것처럼 너희도 엘로힘께서 하야하셨으니 함께 데리고 오셨으니 너희와 함께 하야할 거다라는 말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야곱이 또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세르 형제들 위에 하나의 어깨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아세르 형제들 같이 분리되어져 온 형제들 위에 그럼 형제들에게는 없어요. 그 위에 요셉에게는 뭐를 더 줬어요? 하나를 더 주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느낌이 뭐냐면 형제들보다 너에게는 뭔가 하나를 더 얹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 의미도 아주 틀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런데 어깨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어깨는 세켐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어깨 위에 하나를 더 어떻게 했냐면 주었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를 더 주었다라는 말은 이게 형제들에게는 하나를 주었는데 요셉에게는 하나를 더 주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를 주었다라는 말인데 이 어깨에 준 것이 뭐냐면 그 오늘 문맥을 보면은 그 어깨에 준 것이 뭐냐면 에모리 사람들에게서 뺏었다라고 하죠. 에모리 사람들에게 뺏은 활과 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에모리 사람들에게서 뺏었는데 이거를 야곱이 내 활과 내 칼로 에모리 사람들에게서 뺏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것이 에모리 사람들에게 있는 걸 야곱이 뺏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칼과 활을 뺏었는지 칼과 활로 에모리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뺏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칼과 활로 뺏었는데 세상 목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칼과 활로 많은 에모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뺏었다 이렇게 말해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번역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번역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모리 사람들에게서 취하였다. 무엇을? 활과 칼을.
뭐 야곱 걸 가지고 와서 뺏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야곱이 취하였어요. 에모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활과 칼을 그걸 취하였어요. 그래서 그걸 요셉의 어깨에 주었어요. 그러면 이 에하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에하드라는 말은 하나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올 때 여럿이 같이 왔어요? 혼자 왔어요? 내가 묻는 거로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네. 지금 하나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뭐가 왔어요? 하나가 왔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에하드예요. 그런데 이거를 잠을 재워서 하나님이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꺼냈으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뭐예요? 네게드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에하드라는 말은 그 아하드라는 단어, 즉 스트롱 코드가 128인데요. 통일된 라는 단어인데요. 그거에서 유래가 돼서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게 에하드예요. 그러면 창세기로 돌아와서 에하드가 왔는데 나누어졌으니까 다시 통일이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게 너무 맞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왔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건 너무나 많은 얘기고요. 창세기 되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에 하나였던 것처럼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였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한 기도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하드를 그 어깨에 주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요셉의 어깨에는 뭐가 있냐면 활과 칼이 있는 거예요. 그럼 활은 뭐죠? 활은 율법이죠. 그럼 칼은 뭐예요? 네. 화염검을 말하는 거예요. 두루 도는 화염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는 활과 칼이 있어요. 활과 칼이 있고요. 이 에하드는 다른 말로 푸대, 즉 암타하트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암타하트라는 말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곳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11번인데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천국의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럼 요셉의 어깨에는 뭐가 있어요? 활과 옛 것과 뭐가 있어요? 새 것, 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암타하트고요. 그게 푸대예요. 푸대의 입구에는 뭐가 있다고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새 것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에하드라는 말은 아하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서 통일시키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통일되어서 된 하나, 즉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떨어졌는데 다시 하나가 되고 그러면 하늘나라가 하나고요. 첫사람 아담도 하나고요. 그것이 떨어져서 분리되는데 그것이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게 에하드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에모리 사람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에모리 사람은 누군가? 에모리 사람은 그 이제 구약에 보면 여러 족속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한 족속으로 나와요. 뭐 헷 족속 무슨 이렇게 빨리 족속들이 생각이 안 나. 뭐 히위 족속, 뭐 브리스 족속, 뭐 이런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에모리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에모리 족속을 따로 한 번만 말할 때가 있어요. 창세기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 짐승들을 잡아서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죠. 그리고 지나가서 얘기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창세기 그 15장 16절인데요.
12번입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래서 그럼 이제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의 죄가 관영치 아니함이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모리 족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에모리 족속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에모리 족속, 에모리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그 아마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아마르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 누군가 질문한 것 같은데, 아마르하고 다바르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아마르는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아마르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행하라, 이게 다 아마르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고 갔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관계를 알아서 이해하는 사람은 다바르를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바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르에서 유래된 단어가 에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아마르를 행하고 지키는 자가 에몰이 사람이에요. 그럼 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다 에몰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이스라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에몰이라고 하니까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행하는 자 되니까 오히려 더 광범위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몰이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활과 칼을 야곱이 취하여 누구에게 줬다? 요셉의 어깨에 얹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걸 취하여 요셉의 어깨에 줬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요셉이 해야 되니까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주고 요셉이 그것을 이루게 한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좀 합니다. 야곱은 율법 위에서 요셉과 아들들에게 입을 맞추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이고 이삭은 먹이시고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아크,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는 우리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는 걸 좀 까먹었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에 49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되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와 가지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이제 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가면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4번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보내시는 자가 말아크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장자에 대한 사람들의 율법의 모든 생각을 바로 잡으십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면전에 네게드로 므낫세를 세우십니다. 에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활과 검을 취하여 요셉의 어깨에 주신다.
칼과, 즉 야곱이 가진 활과 칼을 가지고 에모리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것을 빼앗아서 요셉의 어깨에 얹어준 게 아니고요. 에모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즉 활과 칼을 요셉이 지고 가게 한다라는 말에, 왜냐하면 에모리 사람들은 지고 그걸 가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이 이루라고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어깨에는 활과 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완전한 나무, 그 나무가 하나가 되게 하는, 에하드가 되게 하는 나무가 거기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깨닫지 못하니까 빼앗아서 요셉에게 주는 겁니다. 그걸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프린트 마지막 13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들은 다 가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는 말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다 꽝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 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좀 오늘은 강의가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나누신 말씀들도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잘 기록되고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의 만남,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과 또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또 자세히 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기록되고 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말씀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